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료로 이제 갑니다. 만세전의 태초 창조 후로 길고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땅은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통해서 6대 주와 북극과 남극으로 갈라졌고 8조가리가 난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하수물로 조각난 지구를 덮었는데 아직도 화산 활동과 지진이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죠. 그 다음에 홍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국지적이지만 반복되고 있다.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발생한 흙먼지, 티끌과 연기 등으로 해를 봉하신 후에 아까 욥기 9장 5절로 11절 읽었어요. 흙먼지와 연기 등이 지구 밖으로 배출되었고 두 물로 덮인 조각난 지구는 얼음바다가 되었다가 해를 봉해버리면 당연히 얼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첫날 빛이 쓰라 하셨다는 것은 흙먼지, 연기, 화염 이런 것들이 지구 밖으로 다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쓰라 했는데 빛이 없던 것이 창조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렸다가 다시 비친다, 지금 그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물로 덮인 조각난 지구는 얼음바다가 되었다가 빛이 쓰라 하심으로 얼음바다가 녹아서 해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조가리의 지구 땅덩어리로 갈라질 때의 지각 변동 때에 어마어마한 많은 생물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물로 덮으면 코로 기식하는 자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서는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지. 그런데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다는 것은 그것마저도 전 지구상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어디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천하의 물이 모여서 5대양의 큰 바다가 되고 6대주와 아직도 얼음에 덮인 땅인 북극과 남극의 묻이 드러나므로 심판받은 악인들은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회복된 땅에 첫사람 아담을 진흙으로 안개만 올라온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흙장난을 좀 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서두에 내가 야곱을 당신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데는 안수를 많이 해야 된다, 주물러야 된다, 그 얘기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기록한 것은 이렇게 아담을 지었다, 땅의 흙으로 지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심판이 지나간 후에 아담의 부모가 아담을 잉태하여 해산함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아담이 대표하게 되었다 그 말이다.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아담의 부모가 아담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새 시대의 머리로 삼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런데 욥기 10장에 보면 욥을 그 몸을 지으실 때 모태 속에다가 진흙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가 영을 지켜주셨고 몸은 모태 속에다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연약한 질그릇으로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셈족은 그런
창조에 관한 기록을 전부 은어로 말을 해가지고 창세기 때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아담 세계 이후 아벨 대신해 죽은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구전으로 모세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모세는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온 그 말을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설과 말과 일들에 대해서 능통하게 하신 것은 성경 쓰게 하려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서신 바울 사도를 왜 그렇게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성경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남겨야 되니까. 이런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표현을 셈족들은 그와 같이 은어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셈족의 생활 관습이나 셈족이 사는 기후, 풍토, 지리, 그들의 정신세계의 유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정신이 이어받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교육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대학교에 가서 무슨 물리학 배우고 수학 배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그 영이 이어져 온다 이거예요. 그 영은 그 족속의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은 곧 영인 것이거든. 셈족은 셈족의 정신 영을 셈어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됐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이 사는 땅의 기후, 풍토, 생활 자체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한국 사람이 영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도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잘한 사람이 영어를 아는 것 같이 알 수는 없어요. 학문적으로 알으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입맛이라고 우리말 겨루기 이런 데서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나 그거 맞추기 진짜 어렵더만. 한국말 이야 어렵다 나 늘 느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셈족이라 감으로 잡아서 알아듣는 말이 더 많아. 감으로. 남편이 숨소리가 거칠다. 아 우리 남편이 지금 승질 났구나. 그러면 내가 주소리도 말고 내 할 일이나 해야지. 여기 당신 왜 그래 오늘 뭐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한 대 그도 맞는다는 거 알거든. 감으로. 남편이 눈을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데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건지 승질나서 쳐다보는 건지 눈빛만 보면 그 감으로 잡아야지. 그게 지각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게 셈족의 생활 관습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언어도 마찬가지요. 숫자를 말할 때 셈족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애굽 족속이나 헬라 사상이 그걸 뭐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정확하게 하죠. 셈족은 두서너 개, 너덟 개, 연하무 개, 뭐 이런 식이요. 그러니 이놈을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어림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사상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숫자를 말하는데도 어림수, 넓게 말을 해놔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대충은 들어가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하나님만이 한다. 이런 사상이 아주 투철하거든. 셈족은. 그들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알아야 돼. 그러면 야베 족속이 들으면 아니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한두 개, 두서너 개, 너댓 개, 뭐 대여섯 개 뭐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뭐냐 이러고 따지는데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고 똑똑한 죄도 하나님이 정할 문제지 나는 더 이상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쌤족이다. 이거. 그들이 어느 관습이 그래. 특히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은 야베 족속처럼 절대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은근한 말로 하는데 감으로 다 알아. 저게 뭔 소리라는 것을.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면 쌤족은 금방 알아들어 이게 뭔 소리인지. 아담의 아버지가 아담의 어머니 태에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핏덩어리를 엉키게 만들어 즉 잉태시켜가지고 무사히 출산시켰다는 말이다. 이렇게 금방 쌤족은 금방 알아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못 알아듣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요. 그거 참. 뭐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그게? 다른 성경을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면 거기만 가지고서 지 머릿속에 번쩍번쩍 하는 거 가지고서 계속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대고 앉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정확한 거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니야.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당한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만큼 이 외에는 모르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도한 형제도 나도한 형제의 형편과 분량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계시해 주시지, 우주 만물과 만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나한테 다 보여주면 나 머리통 터져. 나 자신 죽어버려. 현대나들 묻어고. 그렇게 크시고 넓은 분이다. 하나님은 이걸 알아야 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유에 충만한 분이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요. 그래가면서도 자기 머릿속에다가 자기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서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높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제 자리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는 것이거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게 하나님 볼 땐 그 자체가 스스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아셔야 돼.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이번에는 시편 103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5절입니다. 시편 103편 4절로 5절. 자, 14절 15절. 예. 시편 103편 14절 15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는데, 우리 진흙으로 지은 진흙을 흙의 성질을 안다. 토양의 성질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의 성분과 땅의 성분이 같아요. 질소, 요소, 인산, 칼이 이런 비료 성분 우리 몸속에 다 있는 거예요. 철분도 있고 인분도 있고 땅의 모든 인자들과 똑같은 성분이 우리 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그 질을 잘 안다 이거예요. 뭘로 구성이 됐는지를. 요소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이 땅을
하늘을 큰 소리로 떠나가게 만들고 땅을 불러 살라 보면은 땅의 성분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육체의 성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성분이라는 건 혈기와 크게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룩하다고 하면은 사람은 속여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체질 자체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인정을 해야지. 나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난 티끌이 지나지 않는 그릇인데,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선한 어떤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팔을 높이 들게 돼 있다 이거요. 그럼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놈은. 이것이 말씀이에요.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그냥 티끌에 지나지 않죠. 먼지에 대해서는, 티끌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넘어갈 거예요. 인생은 그 날이 풀 같으며, 풀 같다라는 것은 너무 쉽게 무성하게 살아다가도 찬바람 불면 딱 누렁잎 지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인생 영화라는 것은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시록의 끝 이후까지, 그런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손을 낳고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죽는 것이 직선이죠. 어느 점이 있고 어느 선에서 그 점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쪽 점과 이쪽 점을 이렇게 휘어서 다시 만나게 하는 전능자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예수님이 나중이고,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며, 예수님이 알파요, 예수님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1절은 결국은 만나겠죠. 네, 우주 자체도 둥글고 모든 변들도 둥글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은 돌고 돈다 그러는데 둥글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때 좋다고 영화 노린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는 거니까 이제 그 말이요. 말하자면 돌고 돌게 돼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서도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는 육체로는 유다지파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유다의 본성읍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적령이 내려가지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가지고 그때 태어난 거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에서 자라지를 않아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라는 뜻이 둥글다는 뜻이에요. 원이다 이 말이에요. 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지아들을 부르셔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되신 다음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 갈릴리로 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전도의 시작도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곳에서 갈릴리 한 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주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온 세상 땅 끝까지 천지 사방 둥글죠. 예? 사도들을 제자들을 또 파송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경배하는 것은 갈릴리의 한 산으로 예시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은 돌고 돈다 그러고 다 둥글다 그러잖아요. 너무 모나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둥글둥글 살아 이래요. 그럼 뭔 뜻이에요? 남 아프게 하고 찍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남을 찍으면 그 사람만 깨지는 게 아니라 네 모난 그 부분 거기도 깨지게 마련이니까 그냥 둥글둥글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셈족의 언어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북극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이 됐으면 예를 들자면 시계 방향으로 뭐 인류 역사가 돌아간다 하면 시작점에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끝 지점 제자리에 딱 와서 시작과 끝이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인류 역사나 교회사나 모든 우주의 경영은 성경으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성경이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했는데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을 때 그 자기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배필이 교회죠.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암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2장에 가서 흑사람 아담과 아담의 갈빗대 꺼내가지고 막 여자를 져가지고 중매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면서 전에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거 안 믿으니까 이제 그 말 안 뜨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가 여자보다 적다 막 해가면서 그런데 또 아멘 하고 다 나자빠지고 난리 났었어. 그런데 나중에 의사들이 그거 안 그런데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가 같으니까 목사가 한 설교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요새는 목사가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 이제 자기 저 창피당하니까.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주 자체의 골격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든 집을 세우고 뼈대를 먼저 세워야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지고서 집을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가 남자의 배필이 되어져서 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하게 남자와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끝이 안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과 끝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뤘다.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다 이뤄놓은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이뤄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이들이 교회가 또 이루어서 합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일이 끝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식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요. 이런 이치 정도는 알아야 돼.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갑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중에서 이거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서 64장을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수박 거달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들한테 되지도 않는 소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버렸어. 이사야 64장 8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라는 것은 이사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진실하게 믿던 이사야의 제자들까지 포함하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첫 아담이 진흙이죠. 욥도 진흙이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첫 아담을 주의 손으로 진흙을 가지고 지었죠. 그럼 아담 지으실 때 흙장난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을 흙 짓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흙장난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 많이 주물러 댔지. 안수를 수도 없이 하는 거지 뭐. 모진데 깎아내야 되고 부족한 거 채워야 되고 뭐 뱅글뱅글 돌리다가 딱 스탑시키고서 뭐 다시 또 손봐야 되고 거기다 막 이쁜 그림도 그려 놓아야 되고 질그릇이니까 뭐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그렇게 지어가지고서는 밥을 써먹는 건 아니잖아요. 굽는 도요에다가 넣고서 불 쳤대야지. 그리고 나서 꺼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놈에게. 이렇게 두들겨 보거든. 팅팅팅팅 소리가 나. 에이 어딘가 근가 뭔가가 이게 지금 그 흙이 딱 다 진흙이 다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빈 공간이 있구만.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두들겨보면 금방 소리를 알으니까. 그러면은 아깝지 않게 버려야죠. 새로 만들어서 작품이 나올 때까지 버리는 거예요. 일단 유약을 발랐던 진흙은 또는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목사님들 부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약을 너무 이쁘게 발라놔가지고 맨질맨질해가지고 잘난 체였기 때문에 에이 내 생각하고 너건 틀려서 딱 집어던지면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일은 없잖아요. 세금파리밖에 더 집어 던져버리면.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로 잘난 체 하다가 집어 던지심을 받지 마시길 바래요. 욥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에 땅에 기초를 놓고 주추를 놓고 기둥으로 떠받쳐서 있게 하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작품이 잘못 나온 작품이요. 그러니까 천사들 보고, 빛의 천사들 보고, 야 이놈들 사는 땅 사방에 붙잡아 그러면 털어내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죽지만 문제는 속사람 영혼은 절대 죽음이 없다. 언제 죽느냐? 계시록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집어넣기 전에는 죽지 않아. 그러면 그때 육신의 몸은 죽었는데 영혼만 살아있는 자들은 얼음이라는 건 녹으면 풀리니까 육신의 몸이야 진토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만 영혼은 거처를 잃게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물을 한 그릇으로 모이게 할 때 물 따라서 바닷속에 바닥 귀신 된 거예요. 그래서 리워야탄, 용궁이라고 그러고 용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다 세계에는 그 용왕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용왕이 리워야탄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 신이 있고 세상의 임금들이 있어요. 그들을 떠받치는 세상 백성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는 다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이제 더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 우리는 진흙이요 여호와는 토기장이라는 시적인 표현은 사실 우리를 모태에 젖을 옮기게 하듯 잉태시켜서 씨와 알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해산시켰다는 뜻이니 창세기 2장 7절을 문자대로 여호와께서 진흙을 이겨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되게 하셨다라고 무슨 단편적으로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로 생각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거는 마음대로 임의로 왜곡시키고 있는 짓거리들이에요. 기독교계가 형제회 계열에 속한 소수나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모태에 수태시켰다는 말이다 라고 알고 있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에 수태를 시켜가지고 세상에 보낸 원리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지요,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 얘기 같지만 사람으로 오실 때는 모태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첫 아담을 땅의 한 줌의 진흙으로 빚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보냈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 셈족들은 말을 금방 알아들어. 그게 뭔 뜻인지를. 아, 이것은 여자가 낳은 자를 말한다라는 거 이제 쉽게 알아들어 버려. 땅의 흙으로 빚었다 그러면 여자가 낳았다라고 딱 알아들어 버려. 형제 자매님들은 다 자식 농사 짓는 밭이죠. 남편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는 농부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셈족은 금방 알아들어 버려. 창세기 2장 7절 딱 읽으면 아, 이건 이 말이야 하고 탁 알아들어 버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를 사로잡지 않은 사람 백날 읽어도 그냥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 애굽 문화와 헬라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셈족은 부모를 통해서 인간으로 지으신 조물주의 은밀한 일하심을 이렇게 은어로 표현하는 것이 통산적인 관용어. 이 관용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이제 나야 멋있게 알아듣는데 한자를 좀 아니까 습관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는 말이에요. 셈족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속교계 목사님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요. 나 이거 신기한 일이요. 아담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세대인데 출애굽을
철이 들어서 아는 세대 20세 이상 되어져 가지고 출애굽을 한 사람은 광야 40년 거쳐서 60세 때 다 죽지요. 그 육이라는 것은 육신의 수잖아요. 여섯째 날 창조된 옛사람에게는 육이라는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60년이 되면 딱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그런데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출애굽을 할 때 20세가 되기 전의 세대 잘 몰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꺼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고 그냥 그래가면서 순수하게 따라다녀. 순진하게. 그런 사람들은 다시 교육시켜서 군사훈련 시키는 거예요.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저주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겨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예요. 땅이 흙으로 빚은 사람 얘기하다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산물을 너희가 먹고 마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누려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람은 끝내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하신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땅에 저주받은 땅이죠. 안개만 올라온 땅이니까 살았고 그 땅의 동방 그 땅 중에서도 빛이 떠오르는 지역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죠. 에덴은 빛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애굽은 어둠이 가득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과 세상 교회에는 어둠이 가득하지만 빛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는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야 내가 생명을 얻고 사는지 이제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는 아담 부모 세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결혼을 때가 됐는데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자란 거죠.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결혼할 때가 됐는데 너는 네 부모를 이제는 떠나라 그랬다 이 말이야. 청년 때 결혼하잖아요. 아기 예수가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청년 예수가 결혼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의 배필될 처녀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같은 시기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같은 시대에 자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되면 둘 데려다가 딱 결혼해 그랬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처녀도 친정 부모를 떠나야 되고 청년도 자기 부모를 떠나야 돼. 먼 훗날 아브람 보고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첫째 명령이었었어요. 땅의 아비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땅의 어미 품을 그리워하고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결과적으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신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바벨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 세상 교회 목사를 아버지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마귀의 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에 의해서 났다 이런 말이에요. 카인이 살인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후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으며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에서 농사하다가 동산 밖 노땅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가지고 간 곳이 노땅으로 갔잖아요. 야, 이것은 먼 훗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네가 준 땅 먼저 택해 그랬더니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한 소돔 지역을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을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삼촌이 있는 그 땅은 메마른 광야잖아요. 유대 광야. 내가 여기 있느니 저 물이 넉넉한 저 소돔으로 가겠다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소돔 성문에 앉은 자가 됐잖아요. 카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롯 땅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요. 그 사람들 있는데 가가지고서 에녹성을 쌓고 성주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러면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 큰 성 바벨론 음녀의 7 머리들이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 그들을 심판받아요, 구원받아요? 벌거 벗겨가지고 불사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목사 이 말 듣고도 목사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목사가 좋다 하면 그냥 해야지 그 어찌겠어.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그래서 롯 땅 사람들에게로 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라멕, 그 대를 이은 사람이 이제 바벨의 니므롯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유명한 사람들로 후대를 이었으므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오늘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신부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카인의 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카인이 결혼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롯 땅에 가서 생육 번성을 했죠. 그럼 롯 땅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롯 땅에 간 게 사실은 카인이 장가들러 간 것과 같은 뜻이에요. 롯 땅 여자였고 카인의 후손들은 롯 땅 사람들과 섞여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로서 훗날 소돔, 이거 오타가 나왔네. 소돔 성문에 앉은 롯과 같고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 음녀의 7 머리인 땅의 7 왕족들과 같이 되어서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네피림을 변성시켰다 그랬는데, 네피림 큰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짓거리가 네피림 낙관 젓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 아내 삼는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얼굴 반반하게 생긴 것도 들어가겠지만은 돈풍이나 있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삼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어느 목사의 아내의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반대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다시 주신 셋도 후손이 번식했는데, 에노스 쭉 이어지면서 이제 무드셀라, 또 이어지면서 에녹, 또 이어지면서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12지파의 후사인 모세. 시간이 지나고
뭐 이제 사사들도 지나가고 뭐 이제 쭉 지나간 다음에 다윗의 후예들 왕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암흑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말씀하실 때는 낳고 몇 세까지 살며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가 꼭 나오고, 누구를 말씀할 때는 낳고만 나오지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 우리는 죽는 자가 되시지 말고 영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계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야, 여기까지해서 두 번째 시간도 마칩니다.